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기노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배워서 아는 것, 깨달아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남녀가 은밀한 관계로 아는 것, 또 안면이 있어서 아는 것, 뭐 이런 여러 종류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남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또 배우고 깨달아서 아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없습니다만, 먼저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또 알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달을 때 만남을 통해 관계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써보라고 한다면 한 장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의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1인칭 단수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1인칭 단수로 I am 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말고 3인칭 단수로 불러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He is, He was, He is to come 이라는 의미예요.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만물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역을 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혹은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그러므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니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만 거룩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이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절제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샤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하나님은 위로자시고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명철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모든 군대를 총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흉흉한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여시고 벙어리에 입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 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 되신 하나님.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혼하는 거,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모든 악,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해역한 입, 게으름, 불의, 우상숭배,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돼요. 그래서 부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공의를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 이걸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엇을 아는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다 그러면 공책 한 장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합니다. 이거 공부를 할 때에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학원도 이런 학원 저런 학원, 학원도 여러 종류의 학원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쌓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하면 20년이 넘는 세월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나요? 세계 일주를 하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구경하며 다닐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그나스틱이라고 그러죠.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불가지론이 맞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되는 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피가 피를 따를 뿐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 속에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영원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사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로켓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또 뭐 브레인 설전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쌓고 부도 쌓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원히 망한다면 그 지식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세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날 죽었다면, 그래서 영원히 망한다면 그 온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거든요. 그리고 변명하고 또 블레임 하는 거죠. 이렇게 포인팅, 다른 사람 여자 때문에, 또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게 블레임 하기에 바빴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부활로 사망 권세를 삼켜버리는 거. 이게 그 복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인류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것,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동일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류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이때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내용은 그대로예요. 만약에 내용이 달라졌다 그러면 다른 복음인 거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시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4,000년 후에나 6,000년 후에나 동일합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조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여자의 후손이 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만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 역사 속에서 부활로 증명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속임을 믿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글이나 말이나 어떤 일로 나타내지 않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것이 뭐냐면 말, 글, 자신의 일, 자신의 work, 자신의 어떤 행함이죠. 행함.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혈과 육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죽음을 맞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혈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인의 몸속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신생아,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돼서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이 우리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저주를 자기 육신이 되신 자기의 몸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거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인간의 저주를 자기의 몸에 담당시키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은 우리의 저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회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이것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들인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다고 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거짓일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든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거짓인 거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고 그냥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쉽고 간단해요. 그죠?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여기다가 뭘 더 갖다 붙이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몇 분이신지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영어로는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God the Son이라고 합니다. The Son of God하고 God the Son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지칭하는 타이틀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성경에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되는 만큼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이렇게 딱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러면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공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그러므로 성자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4세기 때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신약의 강한 텍스트는 구약입니다.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문맥으로 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시간에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유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로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나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기가 예수님이시고, 이거는 시편 2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예언된 여호와께서 동정녀를 통해 낳으신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외에 성자라는 다른 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케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해산했을 때를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예수가 출생을 했어요. 엄마는 분명하게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기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에게는 인간 어머니는 있지만 인간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아예 없는 것이 될까요?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냐에 따라서 여자를 잉태케 한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에는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으셔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식으로 성령이라고 부르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성령이라고 부르든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사람은 혈과 육으로 존재하지만 육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육체만 있다고 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 안에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 안에는 누구든지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는 그 사람의 영을 담고 있는 하우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없어도 사람의 영은 존재할 수 없고 영이 없어도 사람의 육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이라면 육체가 있어야 되고 육체 안에 그 사람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영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다윗의 자손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을 했고 그 복음의 신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표현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이고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타이틀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시고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시고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히브리어 신약 4번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저에게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자동적으로 삼위일체로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봐라,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부분은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었고 또 잘못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삼위일체가 아닌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을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로고스를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읽어야겠죠. 태초에 생각이 계셨다. 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생각은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이 나의 밖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만, 나의 생각은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 밖에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나의 지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나의 생각이 곧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육체가 없는데 그러면 나의 생각이 곧 나인 거예요. 나의 생각이 곧 나인 겁니다. 나의 생각이 곧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태초에 로고스,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듯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생각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언어로 생각 혹은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 말씀 혹은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os, ein ho logos. 그러니까 the logos was God 이라는 뜻이에요. 그 로고스, 그 말씀,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14절에 적용하면 생각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의 신비고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신 예수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시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개념이 정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개념이 정리가 되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이심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의 말대로 믿지 마시고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말대로 믿지 마시고 전통대로 믿지 마시고 교단의 가르침대로 믿지 마시고 오직 성경대로 알고 마음이 믿어 영생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